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한번 가서 점검만 받으면 끝납니다. 제가 7월 이제 연세대학에 이제 세브란스에 안 가는 거 있죠. 세브란스에 가야 날짜는 7월 초순에 임플란트 지금 이쪽에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지금 뼈가 굳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하러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랬어요. 내가 4주째 그 항암 치료 받을 때 그 의사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하면 낫느냐고. 그 환자가 의사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죠. 도전 아니에요. 그냥. 낫냐 안 낫냐? 낫는다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교감이 좀 있고 내가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도 참 존경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좋은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고 이제 참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아무나 형제 아니에요. 아무나 형제 자매 아니에요. 진심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또 내가 너희에게 8절에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오는 문강희 자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함께 온 그 친구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방금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살아계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긴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어떤 행태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여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 실황을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군데, 약 140여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데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대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수들은 집을 지을 때 추를 사용하죠. 추 여러분 아시죠? 무거운 쇠붙이나 납덩이로 되어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내려뜨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 추를 다림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요즘은 수평대가 다림줄을 대신하기도 하지만요. 목수가 다림줄을 사용하는 목적은 벽과 바닥이 정확하게 직각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기 우리 김영월 형제도 목수지만 정확하게 직각을 이루어야 된다 했죠. 벽과 바닥이 정확히 직각을 이루지 않은 집은 어떻게 한쪽으로 기울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문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목수는 다림줄을 잘 써야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으며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름수가 수평 다림줄이 목사의 기술을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7장에서 본 환상이 다림줄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아모스는 BC 785년경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아시리아로 잡혀가도록 놔두신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직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직각을 이루지 못했다 했죠. 삐딱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다림줄이 쫙 직각을 이루도록 하죠?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의 행보로 측량할 수 있는 다림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다림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설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잡지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기의 삶을 말씀의 교시와 원칙으로 측정하게 되면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는지 자신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주 성경 읽을 때 꿀맛이죠.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말씀이 잣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믿음의 행보를 걸으면서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른 교리를 거짓 교리이냐 믿거나 거짓된 것을 참되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는 언젠가는 우리의 교제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각각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만날 수 없어요. 이번에 스승의 날에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나에게 그렇게 자기들의 소견을 한 자씩 써가지고요, 몇 줄씩 써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봉투에 담아서 나한테 전했어요. 내가 매년 그걸 봤는데요, 안 읽거든요. 왜 안 읽는가? 그러니까 그 뻔해요. 나를 울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전은 아니다. 한번 읽어보자. 읽었어요. 그런데 다른 거 아니에요. 맹탕으로 하는 찬사 아니에요. 엄청 성숙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 학생들이 그만큼 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한 거 참으로 잘했구나 했죠. 물론 운영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희철이랑 왔지 않았어요. 희성이랑. 어디로 갔다가 오랜 동안 학교 안 나오는 거예요. 저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마다 피자를 사오는 졸업생도 있고 뭐 사오는 졸업생도 있고 했지만요,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쪽으로 이사 가면요,
이제 학생들이 늘어나겠죠. 숫자가 늘어나겠죠. 초등학교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초등학교도 하고 하니까 이제 늘어날 것이. 그러나 내가 집중하는 것은 사람이 어디서 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학생들을 내가 잘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보람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만나더라도 그 애들은 나한테 스승은혜를 썼던 그 메시지처럼 나를 대할 것이. 그게 보람 아니겠어요? 예, 다림줄을 정확하게 놓은 거예요. 누가 학교를 세운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거짓된 것이냐 믿거나 거짓된 것을 참되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는 언젠가는 우리의 교제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아름다운 무리가요, 이 나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없어요. 만일 여기서 여러분이 이탈되게 되면 여러분은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름줄은 시시끌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미혹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뿌리가 썩은 초목은 쓰러지게 되어 있다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의 믿음이 열악한 것을 알았으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이 책이 얼마만큼 위대한 책인가를 알아야 된다 했죠. 누가 이걸 쓰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쓰겠어요? 그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냥 소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소설처럼 읽고 저쪽에다 갖다 다 읽으면 넣고 그런 책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큼 공부하기 좋은 교회가 있던가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모이는 곳마다 돈이에요. 모이면 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야 돈 내죠. 어디 가서나. 자기의 믿음이 열악해서 알았다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한다 했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실행하는 채 흉내내게 되면 마귀에게 한 대 얻어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의심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인지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했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의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마련해 주신 구원 계획을 믿고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말씀을 의심한다고? 말이 안 되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식별하라 했죠. 첫째로 빛의 자녀들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킨다 했죠. 여기 3절에 있는 대로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느니라 했죠.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했죠.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그거 의무예요. 성도 의무예요. 주일에 경배드리러 오는 것도 의무지만요. 11조를 내는 것도 의무지만요. 네. 의무예요. 계명들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법이 즉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당신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한다 했죠. 계명들을 지켜요? 예수님께서 36,000 군데나 틀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섬기라 그러더냐고. 벌써
틀려버려요. 계명 지키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 교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실행하는 것이요.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던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는 것인가? 마귀 들린 목사들에게 속아가지고 그 길에서 이탈해버린 것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사기치는 것인가 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교회가 돈 버는 곳이, 지난번에 광고 있죠? 교회는 돈 버는 거 아니다. 돈 버는 곳이 아니라고 했죠. 한글 킹제임성이 나오기 전에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용어가 없었어요. 왜 없었죠? 성경도 틀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용어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글 킹제임 성경을 펴낸 후에야 비로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탄생된 것이. 아닌데? 아니면 설명해 봐요.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성경 침례 교회라고 해서 이 나라 교회 역사 180년 동안에 누구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이 없었어요. 성서가 있었죠. 로마 카톨릭도 성서, 여호와 증인들도 성서 침례교회도 성서예요. 생명 말씀서도 성서라 그런 거예요. 성경이라고 안 그래요. 성경을 취급하지 않은 날은요, 성경이라는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재하신 것이라고 하죠. 말씀 보존 학회. 그럼 누가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닥터 D.A. 웨이트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했듯이요. 그렇게 좋은 그런 명칭을 어디서 받았냐고 그런 것이죠. 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 그랬나 보구나. 그런 것이에요. 지금도요, 지혜를 안 주시면요, 우리는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면 사역을 못 해요. 자,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킹제임스 바이블 칼레지. 왜 락커 목사님은 킹제임스 성경 주석서를 다 썼는데 왜 자기 신학교를 킹제임스 바이블 칼레지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것을요,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 이렇게 해서 간판을 붙였다가 내가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로 했잖아요. 킹제임스 바이블 칼레지. 얼마나 부러우셨겠어요. 그렇죠? 왜 그러는 것인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곧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을 측정하는 다림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태리에는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이 있죠. 기울어진 탑이란 말이죠. 그 탑이 왜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는 것인가? 기울어진 채 7세기 동안을 유지된 것이에요. 그래서 관광명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얼마나 기울어졌는가? 56m가 기울어진 것이에요. 피사 사탑은 쓸모없는 탑이 아니라 구경거리일 뿐이었죠. 피사 사탑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생각했던 것이 이태리 사람들의 생리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진리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 설교할 때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없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거리에 나가서 어디서 설교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메시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을 태어났기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들이 다 제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제대로 해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분을 안다고 말하게 되면 그는 거짓말쟁이인 것이요.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 것인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이죠. 여기 교회들 봐요. 마귀의 자식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왜 그가 그런 거짓말을 했는 것인가? 사실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다는 말은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로 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했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와가지고 성경 텔레비전 위에 내놓고 놀죠. 그죠? 왜 그가 그런 거짓말을 했는 것인가? 그 사람은 진리가 없다 했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 많다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수법 하나였죠. 피사의 사탑으로 돈을 버는 이태리 사람들이 발상과 같은 것이요. 그런 자들에게는 돈이 최고로 보이는 것이에요. 주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육신의 정욕이 돈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간음이에요. 음행이에요. 생의 자랑, 그것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국회 있잖아요. 국회. 거기에 국회의원들은 300명, 약 300명가량이 전부 다 가짜들이죠. 그들 중에 뭐예요? 지옥에 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을 제외하고 전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피사와 사탑으로 돈을 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발상했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식별하라. 둘째는 너희에게 옛 계명들을 썼고 또 새 계명을 쓰노라 했죠. 7, 8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했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했어.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쓰셨고 또 신약을 쓰셨다 했죠. 구약 안에는 신약의 진리들, 심지어는 복음도 들어있다 했죠. 뿐만 아니라 신약 안에도 모세의 율법이 반복되고 있고 창조와 이스라엘 민족 흥망성쇠가 들어있다 했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유다는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는데 이스라엘의 11지파는 그 후로 오르무진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의 제사 지내고 그러더니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레기로 취급해버리신 거라고 했죠. 유다는 이스라엘과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로 남아 하나님 율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출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연 으뜸이라 했죠. 이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약속을 실행하신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죠. 사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복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했죠. 우리 교회는 뭘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했죠. 목사가 맨날 설교할 때마다 돈 걷고 그러는 것인가 했죠.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1945년 무예술인으로 생성해서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이슬람 족속수로 질서를 많이 받는 민족이지만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프리카 모슬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나라를 잃은 지 1950년 후에 유대인의 정체성이 남아있었겠어요. 우리는 일본에게 36년간 압제를 당했죠. 그 무렵에 일본은 우리의 언어를 거의 다 말살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이.
우리 민족은 하나님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1950년 동안 유랑한 거예요. 그래도 그 정체성, 그 언어를 지킨 거예요. 그 문화를 지키고 예배의식을 지킨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스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신이 뭐예요? 당군이에요? 당군도 없어요. 일반 애들이 신사에서요 절하고 했던 것은 전부 다 나도 봤어요. 해방되던 해에요. 우리 집 뒤에 신사가 있었거든요. 내가 굉장히 막 웅성거리고 막 소리가 나고 그래서 내가 낮잠 자다가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있던 쓰던 무슨 목총 이런 거, 목검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 가면서 나 무슨 말, 왜 저런지 몰랐다고 했죠. 우리 집 뒤에 신사가 있었는데 그거 태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요 빨간 실로에 성냥갑 같은데 이렇게 실을 감아놓은 그것을 거기다 절한 것이에요. 난 분명히 봤어요. 내가요. 발로 문질러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요. 내가 그때 어려가지고 좀 분별은 잘 안 됐지만 이런 것에 절했구나. 이런 것에 절 안 한다고 죽였구나 했죠. 그렇죠? 거기 여러분 히브리서 1장 4절 보십시오. 그런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했죠. 또다시 그분께 첫째로 나신 분은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게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고 하셨느니라 했죠. 그는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했지.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위에 두셨나이다 하라 하셨느니라 했죠. 정체성이 남아있었다고 했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요. 거기 열으셨으니까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지. 여기는 모든 종교 추종자들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 추종자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이름으로 종교를 세웠던 그 사람들도 경배해야 된다 했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유업은 항상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있으면 재림하셔 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왕으로 다스릴 그 이름 또한 천사들이 이름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했죠. 구원자라는 이름 예수도 뛰어나시고 왕으로서 이름도 뛰어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이름을 거부했다가 거의 진멸할 뻔한 것이에요. 1950년 동안에요. 유예 기간을 주셨으면 거의 다 쓰레기 되어버릴 뻔했어요. 여러분도 정신 차리지 않은 거 있죠? 거기 한 군데 더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3절 35절이죠. 사도행전 13장 33절 35절이죠. 하나님께 예수를 다시 살림으로써 그대로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하죠. 시편 2편 편에 기록되기를 되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하셨고,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이스 확실한 자비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시편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려 하심이 것임이니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것이요.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계셨듯이요, 성자 하나님께서도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시다면 육체로 태어나신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다른 길이 없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여,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죠. 개혁성경은 삭제되어 버리고 없죠. 성경은 상고하지 못하기도만 이와 같은 진리를 알 수 없다 했죠. 그런 거짓 성경들은 전부 다 거짓 다림줄, 잘못된 다림줄이에요. 아세요? 사랑하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도 아니고 십계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시행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인간들의 책무요 의무였다 했죠. 구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보십시오. 어디를 찾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신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는 레위기 19장 18절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을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 그 다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새 계명이 되었는 것인가 했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했지. 9절에서 이는 이것 즉 너희는 간임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도 그 외에 다른 계명도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으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했죠. 지금 로마서 13장 8절은요 신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에요. 근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구약의 십계명과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이 없어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그렇죠? 거기 10절에 보면 사랑한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다른 건 다 저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못 사는 거죠.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때죠. 그렇죠?
그러자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함께 토론하는 것을 듣다가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알고 주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라고 하니 예수께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 중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했죠. 자기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이 율법 완성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4절에 있어요. 자기들의 부모가 무서워서 말을 듣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기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거짓말해서 용돈을 타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실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식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는 탕자의 비유 나오죠. 첫째는 자기 몫을 가지고 둘째는 가버린 거예요. 방탕의 길로 가버렸다. 다 돈 써버리고 이제 돼지에게 준 열매를 먹다가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다 먹을 것도 많고 그한테 왜 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에게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죽으시면서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무식해서 그런다고. 노아복음 2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는 스테판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잠들었다고 하죠.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원수는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 그걸 제해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그 상대에게 알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주님 앞에서. 팔절 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 이는 그분과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죄의 흑암에서 벗어나 진리를 붙잡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대로 진리를 붙잡는 것이라고 하죠. 회개를 했다 그랬다면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다가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돌이키는 거예요. 목만 돌이킨 거 아니겠죠. 몸 자체를 돌이켜야 된다. 세상이 적이 돼 이제. 내가 지향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생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의 변화가 없으면 공고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공고하게 사는 것은 이해가 안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뭘로 교회를 진다는 거지? 아니에요. 내가 뭐 객기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 교회가 제대로 이 건물이 다 팔려가지고 더 짓고 모자라면 누가 돼야죠?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건축 헌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돈, 13번이나 주신 돈, 재물, 재산을 우리가 다 거기 팔아가지고 써야 된다 했죠. 그거 파는 것도 헐값에 팔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값을 받아야지. 그렇죠?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하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다 못 내면 내라 그럴 테니까.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거 아니겠죠. 내가 먼저 2번 했다 했잖아요. 내 쉼터 칠 때 했죠. 그 중공 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과부가 2 아들이 있는데 빚 때문에 그 아들들을 종으로 팔리게 돼 있어요. 그 엘리야를 붙잡고 사정하니까 엘리야가 네가 가진 게 뭐냐니까 기름 한 병이라는 거예요. 기름 한 병? 그러면 동네에 가서 전부 다 그릇을 빌려오라고. 빌려오니까 그 기름을 갖다 부었어요. 부으라고. 계속 부어요. 다 차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릇 빌릴 데가 없다고. 그걸 팔아서 빚 갚고 먹고 살으라고. 그날 내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얼마나 정확한 설교예요. 왜 다른 사람은 못하는 것인가?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관을 지었잖아요. 교육관 지어서 여러분이 낸 돈이 뭐예요? 거기에서 쓰는 용품들, 그릇들, 숟가락들 뭐 이런 것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달러로 하면요 230만 불이 넘어요. 2억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얼마예요? 120억이에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글쎄요. 빛이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식별하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못 배우면 배울 데 없어요. 아무 데서 배울 데 없어요. 그렇죠? 전부 돈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요한일서 9절에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세요. 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이는 그분과 너에게 참된 것이라 했죠. 이 어둠이 지나갔고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고 이제 참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했죠.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했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획이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할 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했죠. 다른 성도와 교제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불가능한 게 있죠. 하나님 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성도들과 교제가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왜 지역계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로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하시라고 세워주신 것이. 교제 잘 하십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 싫어하는 성도는 영이 다른 거예요. 어두움에 갇힌 사람은 성도들과 교제를 피하는 것이. 용서하기 어렵거든요.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용서한다고 말하세요.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며느리는요. 우리 큰애 며느리. 결혼식 날이요. 그 신부 집에서 하객이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승인도 안 받고 결혼한 거예요. 그 애들은. 그런데 그 애가 숙명여대를 나왔는데 숙명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급조한 거예요. 그때 정민영하고 정민이 마누라를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로 세운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날 쳐다보고 조심하라고. 내가 이따 이야기해 준다고. 그래 결혼식을 치렀어요. 우리 형수 조카 이렇게 왔지만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날 내가 비행기 태워가지고 보내버렸잖아요. 미국으로 보내버렸다.
기회를 많이 줬는데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네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 전화로. 편지를 영어로 썼어요. apologize you. 뭐하고. 4가지 걸 쓴 거였어요. 사과한다. 그게 며느리예요. 상대 안 해버린 거죠. 그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내가 그 용서했다고. 용서해 줬다고. 안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굴 꽁 하고 있으면요, 기도 응답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거든요. 아셔요? 여호와 증인에서 성령들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설쳤던 나이 먹은 부부가요, 우리 교회에 한참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사업에 대한 말을 들으면요,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로 간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은 전부 다 여호와 증인이고 카나다에 살아요. 밴쿠버에 사는데 거기서 초콜릿 공장을 해가지고 돈을 그 여동생이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뭐든지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대주고 돈을 대주고 했는데 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들 형제관들이 모여가지고 당신은 성인들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서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냐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거죠.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기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단정해버린 것이에요. 남미 볼리비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가서 엄청난 땅을 국가로부터 임대를 받아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한 번도 못 쓰니까 그 땅을 전부 다 국가에 반납했잖아요. 볼리비아에 반납한 거 있죠. 그때 그 마누라를 데리고 왔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그 마누라 그 광활한 그 대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못하지요. 그렇죠? 무슨 기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파라과이에 있어요. 거기서 뭘 갖다가 이렇게 디젤을 뽑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인도로 돌아다녀서 별가지를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파라과이로 갔는데요. 내가 물었거든요. 파라과이에서 유조선이 그 기름을 다 뺐다 그래. 그래서 네가 당신이 그 유조선에다가 그 기름을 싣고 한국에 오면 그 유조선 피가 얼마나 된 줄 아냐? 그 뱃삭이 얼마나 된 줄 아냐? 하니까 이 사람은 뱃삭을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당신 벌써 틀렸다고. 당신 굉장히 손해본다고. 빨리 때려치라고. 엉터리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나에게 돈을 꿔달라고 왔어요. 난 돈이 없어. 당신이 나한테 돈 꿔준 거 있어? 난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지 말라 이게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절대 돈 거래를 안 한다. 일전도.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가 타고 오는 거라. 돈을 타고 온다.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완전히 져버린 거죠. 성인들 믿는다는 사람이 져버린 거죠. 그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온 것은 나는 그 아내가요. 안동에 참 유명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음식을 만드는 걸 보면요. 참 아주 솜씨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가정, 그 아내 엄청 고생했어요. 여기 지금 그렇게 고생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와서 또 뭐라 하냐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전복을 기르겠다고. 그러자고. 나보고 돈 좀 꿔달라고. 나는 그런 돈 없다고. 그래서 나간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하고는 돈 거래 안 한다 이게요.
아세요? 예, 김경호 김 누구야 그 애한테 따라 나간 거죠. 자, 거기 보십시오. 열왕기 하 4장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아니면요, 이런 설교를 들을 데가 없어요. 들을 데 없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요, 아닌데? 아니, 열왕기 4가 아니라 열왕기 왕하가 아니라 상인가? 이것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아, 맞아요. 열왕기 상 4장 20절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모래 같았으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솔로몬이 모든 왕국들을 다스렸으니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의 땅과 나일강에서요 땅과 이집트의 경계까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에서 이집트까지라. 그때 예물들을 가져오며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기니라 했죠.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가루 30마리요 굵은 가루가 60마리며 살찐 수소가 10이며 초장에서 온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반점 있는 사슴과 살찐 새들이더라. 그가 팁사에서부터 아사까지 강 이편에 있는 모든 지방 곧 강 이편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또 그가 그의 주위의 사면을 평화롭게 하니 유다와 이스라엘 솔로몬을 평생 동안 다녔을 때 부월 새벽까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니라.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마국관이 4만 개요 그의 기병은 1만 2천이며 그 관원들은 각자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양식을 마련했으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말들과 준말을 위해서 집과 보리도 가져왔으니 그들 각자가 자기 책임에 따라 관원들이 그것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해변에 있는 모래 같았으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나라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와 더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현명하여 에스라인 에단과 마오르 아들 때 해만과 칼콜과 다르다보니 현명하였으며 다르다보다 현명하였으며 그의 명성이 주위에 모든 민족에게 미쳤더라. 솔로몬이 3만 3천 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가 1,500이며 또 그가 초목을 논하였으니 레바논에 있는 비약목을 또 담에서 피어나는 우슬초 이리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논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여봤으니 그의 지혜에 관해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했죠. 왜 내가 이렇게 이 구절을 읽어주냐니까 이 두 구절이요 20절에서 21절까지가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 실제 예고편인 거예요. 유사일에 어떤 나라예요 제국의 왕이요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하루에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다윗의 아들이 나타났고 그의 보좌에 앉아서 7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밟은 것이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그뿐 아니라 그의 모든 날 동안 땅 위에 평화가 있었대요. 4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헬라 철학자들이 말했던 황금시대예요. 황금시대는 없어요. 누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을 부인하면서도 황금시대가 올 것이라고 계속 속여오면서 사람들을 해놓아준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로마 바티칸에 있는 거지들이. 그들과 더불어 거짓말한 자들은 카멜롯. 여러분 영화에 나오죠 가끔씩 카멜롯. 카멜롯이 나온다 했죠.
다음은 두 번째는 다섯 번째 왕국이 나온 거예요. Fifth Kingdom of Monarchists. 그 다음에 트리플 동맹이 나오고, 트리플 얼라이언스. 그 다음에는 신생 동맹이죠. 카톨릭에서 하는 Holy Alliance. 국제연맹이 있고, League of United Nations. 그 다음에, 이거 1차 대전 때고, 2차 대전 때 국제연합이 나왔다. United Nations. 그 다음에는 바티칸 에큐메니컬 공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Treaty of the Westphalia가 나오고, 발리아 조약이 나오고, 1918년 11월 휴전협정, 1차 대전 휴전협정이 나온 것이. 하지만 이런 것들은 21년도 채 지속되지 못했다 했죠. 그리고 거기에 관여했던 모든 자들은 죽어버린 것이. 오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천연왕국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성경을 안 믿으면서 성경을 믿는 척 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한 거예요, 교인들이. 매 세기마다 그들에게 속은 세계인들과 지도자들은 무슨 짓을 했는 것인가 했죠. 공산주의자들과 한패가 된 정권으로서 광주 5.18 제주 4.3 사건은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에요. 성경을 무시하면서 성경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앞장서서 그들이 만든 교리로 다른 종교들까지 수용하고 있는 것이. 이 지만한이라니라 사람들이 잘 못한 것이에요. 공격의 포인트를 잘 못한 것이에요. 첫째로, 첫 번째 이걸 두 개로 광주 사태를 두 개로 나눠야 된 것이에요. 첫째는 북한군이 내려왔다. 600명이 내려왔는데 이쪽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잠수정을 타고 다 내려왔냐 이거요. 일본은 태백산맥으로 왔다고 했죠. 줄이고. 그리고 일부가 여기서 잠수정 타고 내려오고 땅굴로도 내려왔다 했죠. 지금 땅굴이 몇백 개나 된 줄 아십니까? 그 말을 해줘야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후에 이제 계엄군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그놈들하고 같이 이렇게 얽혀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들이 쏴 죽였는데 그들은 그 600명이 광주 시민을 쏴 죽인 것이에요. 그 전부 다 칼빈 총이 맞았다고 했죠. 예비군 모기고에서 탈취한 총으로 맞았다 했지. 그것은 우리나라 이 공수부대 총이 아니에요. 공수부대는 M16. 그것까지 다 파헤쳐놨다 이제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무조건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방귀를 든 거예요. 이거 다시 해야 된다고 했죠. 다시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 네 번째 이제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할 거 아니에요. 지만하이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 한다고. 지만하이 잘못한 거예요.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 중에서 와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전에도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도 취업하고 있다고 했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신고하려고 중앙정보부에 갔더니 안기부에 갔더니 당신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고. 무슨 큰일 나요? 죽일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입 딱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 누구야? 그 영국 공사했던 사람. 그 사람 왔었잖아요. 그 사람들 설득기가 하나 들어야 된다 했죠. 북한에는 5.18이라고 되어 있는 기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큰 프레스 공장도 5.18이지. 여기 수법이요. 유치하게 크지 없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어제 황교안이가 잘 갖잡았죠. 그런 거 두려워하자면 이 사람은 대통령 출마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계시록 2장 9절에서 말하는 그들을 모독하느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했죠. 이거 스마나 교회의 유형이에요. 독재자들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하고 간음자들, 동성연애자들, 알코올 중독자도 수용하는 쓰레기 하식장들을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스모나 교회의 유형인데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곧 태어난 것이 스모나 교회, 카톨릭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어떤 종교 총합도 실제 전쟁보다 더 치명적임을 알아야 된다. 개신교회들을 봐요. 그들이 거짓 성경을 썼기 때문에 교리를 변절시켜 교단 교리까지 교리가 다르다고 했죠. 교리가 서로 다른데 무슨 대결이 있겠는 것인가 했죠.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고 했죠. 그들은 바른 성경과 바른 지식이 없이 교회 놀이로 만족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이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문제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교회인 숫자나 교회 숫자로 싸우지 않고 영적 무기로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지식이 우리 무기예요. 교회는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8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신 갑옷을 입으라 했지. 이는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천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했죠.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흥미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을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했죠.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했죠. 이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이 이들을 잘 준수하셔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잘 자리 잡게 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불공정한 사상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 씻어내주시고 참신한 그러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 그래서 초청 영화에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